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도 벌써 3분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되면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산과 또 들판이 온통 초록초록하게 녹음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정말 그리스도로 더욱더 푸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유년부 아이들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원하는 정답은 예수 믿으면 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가요." 예. "죽으면 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거듭나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이제 종말이 되었다라는 것을 때로는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 그 마르다의 신앙을 엿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이 마지막 날, 이 성경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끝날 혹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말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은 바로 세상의 종말의 때,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이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서들, 이 선지서에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군사적으로나 또 사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끝날에 이르러 하고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는 기원전 빛이죠. 기원 700년경을 전후로 해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후에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미가의 출신이죠. 출신과 그리고 미가가 활동하는 시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사람은 기원전 737년부터 기원전 687년 사이에 이 재위했던 남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11대, 12대, 13대 왕들이죠. 근데 이 시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굉장히 커다란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아수르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어서 좀 생소하실 분이 있을 텐데 역사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3000년경에 30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612년까지 무려 2300년 동안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려서 고대 히타이트라고 하는 문명을 창출해낸 엄청난 제국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남유다 입장에서는 형제 국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자신들도 언제 그렇게 멸망당할 줄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세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극과 극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대 왕이었던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백성들을 아주 선하게 통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상당히 절을 하는 것은 그냥 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12대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거기다가 폭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혔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다 망가뜨리고 제사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극적으로 잘 도와줬던 왕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13대 왕 히스기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친 아하스가 폐쇄해버렸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사야와 또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려고 했던 아주 보기 드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 왕들과 역사를 함께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미가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된 시기에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세상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백성들이 멀어져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 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 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말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더 자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고 조급하고 다툰다라고 종말에 이런 날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외교는 참 불안하고 물가도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 참 그 1 시간 아르바이트해서 햄버거 하나 사 먹기도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임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다투고 원망합니다. 타인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타인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몰라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주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 절과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요 이방인들도 또한 그리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데 아밈합니다. 이 아밈 하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아임 하는 원어가 본래는 어두운 캄캄한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지하 조직이나 혹은 뭐 이렇게 어둠의 자녀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른 어떤 특정한 한 민족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모든 민족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특정한 국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나라만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처음 들어본 그런 민족들, 그런 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몰려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과 비와 공기와 바람 같은 이런 보편적인 어쩌면 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교회를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이 나라는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나라입니다. 여기 본문의 2 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 야곱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8 장에서 그 기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 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야곱이 그 형 에서와 다투게 되죠. 장자권을 들고 다투게 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도망을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잠시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를 하나 탁 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알 수 없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진경을 딱 목격하자마자 잠에서 번뜩 깨고 정신 차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무릎을 꿇고 반응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동안 떡을 먹고 또 입을 옷을 주셔서 잘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워둔 돌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계획했던,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은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것을 주시고 아주 무사히 돌아오게 하세요. 지치고 무기력해져 있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높이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이루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세우신 것을 나타내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2절 중반에 보면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의 도, 그리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근거가 됩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해 보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의인은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중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역사입니다.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어요. 우리가 알려진 것만 들었을 뿐이지 찾아보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민족이나 나라가 없었고 단 한 번도 전쟁으로 인해서 영원히 승리를 얻었다는 민족도 없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내가 이겼을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패배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죠. 심지어 여러분 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끼리도 다투고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도 어머니 뱃속에서 다투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죠. 전쟁은 자기 자신이 속한 나라 그리고 민족을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온다. 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은 열왕기상 17장 47절에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라. 가만히 두고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끄실 것이라 알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치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내가 아무리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 삶에서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누워도 평안히 잠들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두려움과 사방의 공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평안과 위로와 안식만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9절 말씀에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어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 육체의 노동과 수고가 없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반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포도나무 그 그늘 아래,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 앉아 쉴 것이고 여러분은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늘 먹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루 양식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같은 근심과 염려가 없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이죠. 죄송합니다. 400년 삶을 살고 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불순종을 하죠. 그 결과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의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열심히 전쟁해서 그 땅의 이방 숭배자들,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에 여호와가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신앙을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보면서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물도 주시고 다 함께 해 주시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 너희는 너희 알아서 신앙을 섬겨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숲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이 처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국가가 위기스럽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록 우리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또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데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